무덤에 매장되는 그 과정 동안 숱한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인생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승무들 타기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경험 속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금수저 출신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처를 처리하는 여부에 따라서 성숙해지기도 하고 아주 비관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경험한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처리 여부가 상당히 개인의 인격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어 보십시오. 연신 고맙다는 그런 퍼포먼스로 고기를 조아리고 모이를 먹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비둘기가 포식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날아가 버려요. 매정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냥 날아갑니까? 모이를 먹던 장소에 깃털을 흩날리고 때로는 배설도 하고 고마움을 원수로 갚듯이 하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비둘기 같은 인생이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인사 한마디 없는 사람 참 많죠. 위기에 처했을 때 찾아와서 업소하면서 결초 보온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줍니다. 그 도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나면 언제 받느냐 싶습니다. 비둘기와 똑같이 처신해요.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이 받는 상처 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배은망덕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불러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공유해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독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에 각자 도생했습니다. 오게까지 따라가겠다, 죽기까지 따르겠다. 그러한 고백들이 무의미해졌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언례를 잊지 말고 갚아야 하겠지만 언례를 잊고 갚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일생 미워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면 도움을 줄 때 빠졌던 에너지, 마음의 상처로 인한 에너지, 정말 존재조차 불투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주었음에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로 인하여 그 감정과 상황을 억제하지 못해 세상 체류를 끝낸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만 살랐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 비둘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도 세상에서 체류하며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수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감수의 내용 중에 하나가 상처입니다. 상처. 이 상처를 잘 보다듬고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임의로 공격 대상을 정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입니다. 그 마귀의 합법적인 공격 통로 중에 하나가 죄와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우리가 방치하면은 미움과 분노와 정오와 적개심 이러한 것들이 자연적 감정의 현상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죠. 빛은 어두울수록 가치 있습니다. 더 환합니다. 소금 부패할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법칙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좌고 우면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편향된다면 그것은 상황이나 상처나 이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균형을 상실한 까닭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지혜 중에 하나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처에도 균형을 유지하고 상황에도 균형을 유지하고 이 균형 유지의 동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과 믿음인 것입니다. 균형을 잘 유지해야 돼요. 슬프다고 울고 괴롭다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 했는데 하루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방법은 균형을 유지할 때 가능해요. 오늘부터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고 작심한다고 되는 것 같아요? 작심 3일이라 그랬어요.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술에는 2바퀴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자동차가 4바퀴지만 수레가 2바퀴가 있어야 굴러가요. 성령의 능력과 믿음이라고 하는 바퀴가 있어야 내 인생의 수레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균형을 유지하지 아니하면은 상처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세상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배우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이라고 하는 대리인 매개체를 사용해서 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불균형과 열악함을 사용해서 우리를 억제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방해해요. 우리는 배후의 영들의 실체를 기억하고 비둘기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히 말하면 비둘기 같은 사람은 개인의 성향이고 그 삶의 한 방식이겠지만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타지 말라 이 말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필요하고 절구하는 마음도 감사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균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수레라고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수레만으로 못 굴러가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시험 든 사람, 흔히 말해 시험 든 사람, 실족한 사람, 다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시험 들어요. 아니 믿음이 좋은데 왜 시험 들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바퀴가 빠져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해 내려면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물찌개를 많이 졌습니다. 지금은 수도로 가져가서 물을 이렇게 공급받지만 과거에는 마을 공동 우물에 가서 두레방으로 물을 떠서 양동이에 담아서 집에 가서 항아리 붓고 그 물을 먹었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물찌개를 져본 경험도 없죠. 무겁죠. 비틀. 어머니가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으라 하면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 귀찮으니까 한 번에 채우려고 우물가에서 물을 가득 채우는데 딱 집어 나니까 일어서니까 일어서지는 못해. 힘이 없어. 비틀 길바닥에서 다 쏟아버리고 집에 가니까 반양동이도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한 번 갔다 부으면 될 걸 또 갔다 붓고 또 갔다 붓고. 왜? 힘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령 없는 것도 중요해. 요령이 뭡니까? 균형이죠. 물지개를 치면 요령이 있어야 하는데 요령이 없습니다. 힘도 믿음도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우리를 돕는 분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믿음만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아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원래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상담자, 위로자, 인도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둘기 같은 사람들에서 상처받고 나면은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슬프겠어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걸 이겨보려고 하다가 지쳐요. 더 괘씸한 생각이 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다가 실족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시험 든다고요. 그런 상황에 안 빠지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의지하고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실컷 도와줬는데 고맙다 소리는 망정, 뒤에서
이렇게 하는 분 많이 만나봤죠?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막 부하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보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도와준 것까지 좋았는데 그 이후에 받는 상처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이 끝날 날이 올 거예요. 각자가. 올 때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어요. 젊다고 오래 살고 나이 먹었다고 빨리 가고 그게 아니에요. 가는 데는 순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상처받지 않고 사는 방법,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는 독불 장군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독불 장군이 자기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된 줄 알아. 그런데 왜 실족하고 왜 상처받고 왜 괴로워하고 슬퍼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동네 형들이 많이 괴롭혔거든요. 저희 집에 뭐 감나무가 많았는데 감 하나 따와 이러면 안 따가면 막 구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형들이 있으면 제가 못 다녀. 그럼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 손잡고 가. 그럼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형들이 감 따와 하고 못해. 아버지 때문에. 예. 그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겁날 게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겁날 게 없어요. 상처 안 받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좀 지혜롭게 살아야 돼. 예. 머리를 안 쓸면은 손발이 고생한다. 그 말이 뭔 뜻인지 몰랐어요. 예. 지혜를 바라지 않으면 몸고생, 마음고생하는 이유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 지혜로우면은 몸고생, 마음고생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늦게 깨달았어. 그래서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믿음을 가져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라. 그래야 네 인생 수레가 잘 나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제 스스로 잘 믿어보려고 제 힘으로 믿으려고 할 됩니까? 제 힘으로 믿는다고 되겠어요? 작심삼일이 되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날 동안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분이 나를 예수 믿게 했지. 부모가 예수 믿니 나도 예수 믿고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 믿어도 자녀들은 곁길로 가요. 그런데 부모가 예수 믿는데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은 부모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믿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저도 어릴 때 부모가 교회 가라니까 나도 가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란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아, 성령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상처 안 받고 환경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불편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남은 인생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